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거기 19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그러니까 벨드사살은 이라는 것은 이제 다니엘을 가리키죠. 다니엘을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것이 이제 벨드사살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알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알고 싶은데 사람들을 불렀어요. 지혜자들을 부르고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과거에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또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고 그럴 때에 결국은 누가 해석했냐면 다니엘이 해석했잖아요.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그래서 다니엘에게 높은 관직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은 또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예를 들어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고 자기의 꿈을 알게 하셨다. 그걸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번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래서 겸손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좋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꿈을 꿨을 때 누구를 먼저 찾냐? 당연히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될까요? 바로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다니엘을 먼저 찾아야 될 텐데, 옛 방식, 자기의 그 해오던 방식대로 바로 그 나라의 박수와 무당과 그런 지혜자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한번 예수님을 믿었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게 바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딱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옛날대로 끼우끼우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저기 찾고 저기 찾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을 딱 찾기보다는 여전히 옛사람을 찾았죠. 그런데 그것들을 찾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있었지. 다니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다니엘한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굴에 근심색이 돌아요. 그래서 웬일이냐, 이 왕이 이야기를 해요. 말해라. 아무리 안 좋은 거라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있다. 마치 의사 앞에서 의사가 환자를 검진을 했는데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처 이 말을 어떻게 하지? 이 말을 어떻게 하지?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표정이 오늘 지금 다니엘의 표정입니다. 거기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말하라니까 괜찮아, 말해. 지금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꿈은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해석은 당신의 대적에게, 당신을 공격하는 자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냐? 무성한 어떤 나무의 꿈을 꿨어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작은 나무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그래서 얼마나 컸냐? 바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무도 이제 비유죠.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컸냐?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구름을 뚫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멀리서 보면 땅 끝에서 봐도, 그러니까 그 나라 어디에서 봐도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큰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이 높은 빌딩이 높으면 어때요? 사막에 높은 빌딩 이 하나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멀리 지평선 끝에서 봐도 보이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아주 그냥 이파리도 많고 열매도 많고,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와서 먹고 새가 지저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풍경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그대로 있지 않고 바로 그걸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잘라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잘라버려라. 그런데 이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요. 어떤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곧 이제 그가 넓은 영토를 가졌고 많은 군사력을 가졌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한 경제력을 가졌고, 그래서 와 이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그 모든 것을, 근데 나를 공격할 자도 없고 나를 함부로 할 자도 없고, 내 말 한마디면 법이고 내 말 한마디면 사람을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다 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바로 꿈을 통하여서 뭐라고 그랬냐? 바로 너를 자르고 그 나무를 자르고 거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7년 동안 궁궐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 되냐? 이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슬을 먹고 살고 풀을 먹고 살고,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라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근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 첫째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나를 다스리고 왕을 세우고 왕을 내리고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 나의 건강과 나의 인생과 내 몸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을 때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장롱도 사고 여러 가지 해놓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제 걱정거리 없다. 이제는 내가 왕이다. 또 어떤 직장에서 이 승진하고 해서 이제 이사가 되고 높은 직급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나의 그 위에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린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주권자가 계심을 믿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우리가 열었을 때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 뭡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데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25절에 보면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쫓겨난다.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왕은.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게 된다. 그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건강도 그렇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 몸이고 내 건강이고 내가 건강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건강이 어려워지니까 그 모든 젊음도 나의 기도, 나의 그 얼굴도 건강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바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쫓겨나게 된 거예요. 왕이 그 많은 궁궐, 큰 궁궐,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사는 거예요. 소처럼. 이슬에 젖고 몇 해 동안, 7해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 곧 이제 그리고 누가 진짜 왕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거기에서 깨닫게 돼요. 자,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음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언제 견고해져요? 왕이 바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발견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아까 모든 사람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를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곧 이제 어떤 사람, 그 나라의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다니엘이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두려움의 문제, 병마의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그 왕이 화려한 궁전에서 깨달은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 중에 들판에서 소처럼 풀 먹을 때 그가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사실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깨닫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최고치를 칠 때인가요? 가장 잘 나갈 때인가요? 안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렇게 건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또 나의 질병,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 사역할 때 막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선교사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감 갖고 갔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둘째가 6개월짜리가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도 되지 않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병원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병원으로 겨우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여자인데 머리를 막 미는 거예요. 여기를 면도기로 머리를. 아내는 옆에서 막 울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는 알아보자. 근데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서 통역자를 하나 이제 섭외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뭐 중이염에 기관지염에 뭐가 염증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열이 많고 입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입원을 해서 이제 입원해서 막 이제 그 뭐 링겔도 꽂고 뭐 약도 넣고 하잖아요. 근데 혈관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어린애니까 혈관이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팔에다가 뭐 주사 꽂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없으니까는 찾다가 안 되니까 뭐 발에다가도 했다가 그다음에 여기가 혈관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이제 혈관을 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사 바늘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막 그 강그러지게 우는 거예요. 우는데 문제는 뭐냐? 주사 바늘을 한번 딱 꼽아서 혈관을 찾는 게 아니고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데 간호사가 주사 바늘 한번 딱 꼽아요. 그리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빼. 그러고는 다시 또 꼽아. 그 사이에 애는 막 죽을 것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소리도 안 나요. 이렇게 입만 너무나 아프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저나 아내나 부모지만 사랑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간호사에게 지혜 주셔서 주사바늘 한 번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축복하지만 내 자녀를 내가 도울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구나.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업을 잘했어도 내 건강을 지켰어도 내 자녀를 돌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난 중에 쫓겨났을 때, 왕이 궁궐에서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깨달으면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 다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병원에 가면, 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붕대만 감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수술을 해요. 이 손상된 부분을 잘라내요. 그 잘라내는 건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잘라냅니까? 그렇지 않죠. 치유하기 위해서 거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째는 거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 수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던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닫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많은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다스리는 자이심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늘 고백하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젊음과 건강과 나에게 있는 가정과 은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고백하고 응답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은 묵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좋지 못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김미경 사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암을 녹여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깨 수술 후에 퇴원할 예정인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김소연 어린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어린 생명 하나님 호흡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중환자실에서 나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6일 날 전도 특별 생방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승리의 주님, 지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외의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요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깨닫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